교회 명쾌 성경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85과로서 교회와 찬송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찬송의 생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생활이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입에서 늘 그 감사하는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 갈 때도, 무엇을 설거지 할 때도,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늘 흥얼흥얼 하면서 찬송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되는 거지요. 내 일생 소원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솔직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2000여 년의 그 역사 속에서 어느 한순간도 찬송이 끊어진 적이 절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너무도 고난스러운 박해의 도전이 크면 클수록 그 찬송은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구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송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결같이 찬송을 하는 이유가 주님이 그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찬송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찬송은 누가 하는 건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누구나 찬송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모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찬송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악한 인간은 이 귀한 찬송과 이 찬송을 해야 할 그런 권리를 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가? 누구나 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가? 정직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누가 찬송을 할 수 있는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새롭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뿐만 아니라 영계 천사까지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찬송을 하는 거죠. 인간의 영계까지도.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영계 천사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녀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에 미쳤습니다. 온 우주의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찬송을 받으실 분은 누구신가? 찬송을 받으실 분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받으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찬송을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가? 어떤 분이시기에 찬송을 받으셔야 되느냐? 첫째로 방패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다. 방패이신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존자 되신 하나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신다. 또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에 그의 존귀하심이 광대하며 그의 영광스러운 위엄이 광대하시며 그의 행하신 기사와 능력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 외에 찬송은 이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국주의를 위한 우상 숭배자들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 외에 단 사람을 찬송하는 것은 다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역시 다 망했어요. 제국주의자를 찬송하는 사람들 망했어요. 제국주의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다 망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망했습니다. 이들도 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공로를 치하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을 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형식적으로 자기 감정으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망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이런 사람들도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나? 여러분 왜 찬송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예,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속죄함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보혈로 우리들에게 속죄함을 주셨어요. 죄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사인을 하셨어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찬송의 능력이 따르기 때문에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찬송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찬송하면 악귀를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담대함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예, 복을 받는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심지어 견고해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자연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환난에서 구원을 해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찬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찬송의 방법입니다. 찬송은 첫 번째로 마음에부터 찬송할, 마음으로부터. 예.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찬양을 입으로. 예. 세 번째는 행위로 찬양을. 예. 마음으로,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그리고 네 번째는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늘 기쁜 마음으로. 물론 슬픈 곡이 있으면 감정 때문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기쁨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용대로 찬양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찬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의 아주 최고의 방법대로, 최고의 방법으로,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찬양을 할 것인가? 예, 최고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서, 예, 내가 남는 시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와 찬송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찬송은 누가 하는가? 모든 우주 만물에 사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자연세계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그 음의 높이에 맞춰서 힘을 다하여 하십시오. 찬양은 예배요, 기도요, 능력을 끌어오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증거가 찬양으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찬양할 때도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